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로 미국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도 그렇게 해결된 것이 없어서 경제 재개 시기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시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태도로 자리 잡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의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적인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과 또 뉴욕시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적인 한 여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니애폴리스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도시뿐 아니라 다른 주의 몇몇 도시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에서도 지금 약탈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사회법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법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인종으로 또는 재산의 유무로 외모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차별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은 결국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목을 짓누르고 있는 행위는 그건 자신의 인간성이 말살되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찰이 되었다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런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에다가 또 정당하게 행해지는 항의가 아니라 이제는 약탈하는 범죄 행위로서의 그런 폭동의 모습은 앞으로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건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또 경제뿐 아니라 이게 심각한 마음의 질병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 인격의 문제 또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참 함께 살아가기 힘든 모습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그게 맞다고 보고 있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병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나 해결하기 힘든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른 대상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 대상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결국 이용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통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정서를 자기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상대방이 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정서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공감이라기보다는 자기 전능감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정서를 자신의 마음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자신의 통제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 대상은 공감받는 느낌보다는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끼게 되어서 불편해지게 되고요. 그 대상이 틀 밖에,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게 되면은 비난하기도 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서 억지로 자기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자신의 틀과 통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상황, 나와 다른 경험, 내가 느낀 것과 다른 정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슷한 느낌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것과 같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서나 경험을 평가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그 상대방의 모습이나 상대방의 생각이나 정서가 결코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대상이 버림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대상을 버리게 되고, 그 버리는 과정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됩니까? 자신의 우월감이나 자신의 전능감을 만족시키면서 버려지는데, 이게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차별을 큰 죄악의 모습으로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요나서에서 나오는 요나의 대비되는 모습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수용의 마음이죠.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별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차별을 극복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나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다가 다시 살아난 상황에서도 그 사고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전혀 차별이 없는, 심지어 동물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요나서가 느닷없이 생뚱맞게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느껴지겠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구원, 성령의 역사, 이런 내용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만족시킨다든지 차별을 정당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과 율법, 성전, 그리고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만족시키는,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거기는 당연히 구원도 없고 용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천국도 없고,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지옥의 삶이며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차별하여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천국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위해서, 병리적 자기 전능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주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며 마침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맡아 수행할 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는 그런 세상의 재판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정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즉 진정한 공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왕이 된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 6절에서 8절에서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여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정당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법한 그 차별조차도 정당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모로는 무서운 사자나 곰이지만 내면에 공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대상을 삼고 있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독이 있는 뱀도 그 독을 대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와서 나와 다른 대상이 있음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그 대상을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 또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전능감에 도취된 모습인지,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서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차별과 또 이 불공정함들을 우리가 질끈 눈 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이겨나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